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난구 도화동에 세워주시고 이제 오늘 복지방송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방송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꿈과 사랑의 교회 성김이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하시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 땅에서 영원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계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자기 뜻과 생각에 안 맞으면 다 쫓겨놓고 세상 물길을 따라가 선악과 따먹듯이 좋은 것만 찾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주시고 30년 살고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게 해주셔 LA의 사막 담아내어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전반 물질에 관계되어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린 양 당나귀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지금은 이제 입으로 전하는 것이 그동안에 전파를 타고 나갑니다. 이제 꿈과 사랑에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고 이제 그러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리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당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던 것도 여러분들 것은 다 알고 이 땅 만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은 문화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전 우리가 물질 문명으로 물질과 서로 교환하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장바구니에 담던 시절도 지나가고 이제는 IT 산업이 돼서 전화기 하나로 모든 걸 통하는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전화만 하면 다 배달이 되고 다 하는 그런 시대고 이제 영상으로 전화로 통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랑의 긍정 완성이 곧 예수님을 보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던 걸 알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긍정 완성이 곧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복음을 전파하는 꿈과 사랑이 되게 도와주셨길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조아라 선교사님이나 정현순 목사님을 보내셔서 꿈과 사랑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제 궁극적 완성이고 예수님을 보내시듯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당신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이미 하나님의 경륜하에 하나님의 준비하에 다 예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저희가 정 목사님 만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전화 한 통화로 와서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서 오늘 하나님 사랑 궁조 완성이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고 돌아가시게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당신은 사랑하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듣고 우리가 입으로 전파하는 이 시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방송을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시는 거라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표시이고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방법을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움으로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또 사랑할 수 있게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하는 말씀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르는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때 우리가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전해드려야 됩니다. 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의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너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제 시국적으로도 젊은 시대가 넘어가고 이제 정말 노인네 시대가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실버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가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는 가. 왜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서 많은 걸 했겠어요? 신약엔 또 어떻게 됐겠어요? 이젠 계시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긴급한 때가 됐습니다. 시국적으로는. 우리는 이때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생각한 것을 행하라. 그런 것처럼 종상아 너가 듣고 이것을 전하고 전하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는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가장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하듯이 이 나라에서는 우리 민족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고 이 세상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고 시진핑이고 중국 다 우리가 가장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게 시급할 때입니다. 국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아멘.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사는 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신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 가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했던 것처럼 이런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백성들에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백성들은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도 저 이북에서 지금 이상하게 또 사상이 달라진 거야. 우상숭배들을 그렇게 하는 거 사상교육을 시키고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막 벼랑간에 머리에서 시킨 대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미리 준비했던 것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느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에 맞게끔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기에 들으시는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내 가정부터 잘 다스리면서 내 동네부터 내 마을부터 이 나라 이 민족부터 그리고 나서 전 세계 우리가 이웃들과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마을에서도 싸우는 그런 그 지경이 좁을 때 그렇게 싸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이렇게 안 나는 그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도 12지파 24장로들 다 싸우고 난리치고 애굽에서부터 들어온 많은 군사들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급박한 시대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정리정돈해가지고 정말 이것을 똑바로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들이 누워서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듣고 강론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부터 지금 읽어드릴 말씀 7절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만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저도 옛날에는 액자에다 끼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했는데 지금은 다 그것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어린 양이 왜 예수님께서 양을 타고 왔겠어요? 당나귀 타고 어린 양 타고서 달려올 때는 입성할 때 이렇게 했는데, 말을 타고 달리면은 말이 공중목록돼서 우리는 힘듭니다. 시내산에 갔을 때도 올라가보면 야간에 밤중에 올라가는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나귀가 앞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앞만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떨어집니다. 낙성돼요. 하나하나 말씀을 굳게 듣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웃에 가르치고 내가 앉아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말씀으로 강론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척박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150년 전에 대한민국에 기독교 문명이 들어올 때 아주 극박할 때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 맺은 게 갑자기 1200만이나 넘었던 이 인구가 시국이 회대가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쭉정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왜 쭉정이가 돼야 되는지도 잘 알고 문화가 발달되면 그렇게 합니다. 이익하고 절고 선악같다 몰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영원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백성이 삶을 영원토록 편하게 지킬 것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축복이 담긴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 덕분에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소망이 생겨나는데도 우리는 그걸 옆으로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가고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듣되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을 해라.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구별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듣는 사람은 소리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듣고 마음으로 듣는 그 머릿속에 가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것이 소리에 담긴 감정도 알고 의미와 감정을 알아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못 듣는 것입니다. 의미와 감정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의미와 감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는데,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또 행하는 열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행하는 사람에게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이날까지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기저기 동문서주 뛰고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스라엘이 이루실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때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고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건강한 자식을 낳아서 아들 잘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건강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몇 대만 지나면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번영을 성취하시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백성들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향한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데 인간의 세계관은 요구하는 쪽이 요구받는 쪽을 향하여 부담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세계관에 하나님께서 뭘 주고 거저 주고 거저 하는데도 부담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을 향한 부담을 넘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신 여러분들 것은 이 땅에 세우신 낳게 된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을 자녀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면류관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려운 안 시켜요. 그런데 먹고 살기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맨날 그 말을 몇 번째 했지만 그렇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하리라고 마땅히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진정성이 담겨야 하고 사랑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자는 우리에게 몸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낳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정말 독생자는 또 우리에게 몸을 줬어요. 예수님은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랑이 가족에게서나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우정관계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족사랑과 진정한 우정관계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그걸 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께서 다 강론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배우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만 사랑을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만 독점은 나 혼자만 너는 저리 가라 이렇게 안 하고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손잡고 가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저는 매일 전할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도 자녀들도 이제는 따로따로 각방 쓰고 부자간이나 부부간이나 이런 노인네들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들어가서 꼭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열심히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강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감격을 할 수 있는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도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배우지 않는다. 우리들은 늘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도 다 배웠는데 지금 중고등학생 중등부 고등부가 다 없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자체를 기념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손목에 메어서 표시도 했고 이마 정중에 붙여서 표관하게 했으면서 집의 안팎으로 기록 문지방에서 문설주에도 붙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보였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늘 부지런히 배워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가지고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인데, 나중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잘 따르면 번성고 번성되고 적각고르는 이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음 차례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불순종한 대한 경고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